자, 오늘 제목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뭐 찬송가 제목인가? 근데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를 가사를 다시 새롭게 보고 하면서도 힘이 되고 참 멋진 노래구나. 그리고 마틴 루터라고 한 사람이 이 찬송가를 지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 하면은 마틴 루터를 세상 역사에서도 안 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그래프가 종교개혁 이후에 그래프가 치솟는 이런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상 역사에서도 배우는 게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또 마틴 루터 변화시킨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그리고 로마서 말씀 중에 1장 17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에 연관되는 사람이 온 세상을 자기의 교구로 달라고 했던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도 이 말씀 구절과 마틴 루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핵심 주절이 바로 1장 17절이에요. 1장 17절. 세상을 바꾼 책은 성경이고 그 안에 특별히 로마서, 그 안에 1장 17절이 세상을 바꿨구나. 그래서 이런 세상을 바꾼 의미 있는 구절이 가지겠는 정말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편지를 보내고 시작을 하면서 오늘 15절 시작이 그러면 앞에 내용들이 어떻게 했나 우리가 이제 다시 복습을 해보면은, 온 세상에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알려졌어요. 사도 바울은 간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믿음이 알려질 정도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로마를 빨리 방문하고 싶다는 그런 바램과 너희의 믿음도 확인해 보고 싶다는 그런 소식과, 그리고 이런 기쁜 소식을 본인이 받았을 때 받은 위로, 그리고 직접 얼굴을 마주보면서 교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먼저 하면서 편지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너희와 내가 공통된 상호간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이 은혜에 나도 빚진 자고 너희도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될 그런 빚진 자다. 이 빚을 갚을 준비가, 로마에 가서도 이 빚을 갚을 준비가 있음을 알리면서 시작하는 게 15절이에요. 고린도에서는 그 빚을 갚고 있고 로마는 아직 방문 안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내가 이 빚을 갚고 싶다. 하나님의 빚을. 그러므로 내 안에 준비된 만큼 나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은 98번이 단어가 등장하고 구약엔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과는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하나님이 또 따로 마련하신 단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랑 연관이 깊은 교회 시대, 신약 시대, 또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이 은혜가 늘 따라다니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악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 좋은 시대에 너무 좋은 은혜의 복음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 이름이든 우리나라의 이름이든 이 단어가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으로 써요. 이 이름을.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직접 가져오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거를 오늘 얘기를 해주면서 좋은 소식, 너희에게 선포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럼 뭐예요? 절망에 빠졌거나 힘이 없거나 이런 죄인들에게 주시는 희소식이라는 거 얼마나 기쁠까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산타 할아버지 선물하면 얼마나 좋아해요. 이게 세상이 속아서 그렇지, 이거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는 선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잖아요. 저 셋째 하늘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직접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기록들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라. 뭐가 빠졌는데요? 뭐가 빠졌어요. 중요한 게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 죄들이 빠져 있어도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러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돼요. 멀리서 바라보는 제3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구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들 때문에. 제가 5살, 제 기억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5살. 정확히 기억나는 거. 32년 동안 나의 죄들과 상관없이 여겼기 때문에 제가 이 오랜 세월 동안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늘 바라보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는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그냥 저렇게 돌아가셨나 보다. 그냥 뭐 인류 죄들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헛되이 듣고서 넘기다 보니까 그 세월이 30년을 훌쩍 넘어서 나중에 나의 죄들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의 사역이 그런 의미였구나. 나중에 알고 너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구원받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 빠짐없이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죄들 때문에.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라는 복수로 죄들도 복수가 붙은 게 아니에요. 나의 죄들, 내가 짓는 이 인생에서의 많은 그 죄들을 다 포함한 단어가 바로 죄들이란 복수란 단어를 썼어요. 우리 숫자가 많아서 복수, 죄들이 아니라 내가 짓는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죄들, 어쩌면 지금도 마음속으로 짓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죄들까지도 위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근데 믿어야지 기쁜 소식이 되지, 내가 저 멀리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죽었나 보다,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이러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죠.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다가온다라고 성경이 꼭 알려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이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죄들 때문에 죽으셨던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내 공부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내 대학이 중요하고, 내 직장이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구원 못 받아요. 이러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이래야지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선포할 텐데 그런 준비가 난 돼 있다. 그리고 시사하는 바가 커요. 과거는 이집트 이런 나라들, 바빌론 이런 나라들이 세상의 수도였다면 예수님 당시에, 특히나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당시는 세계 수도는 로마입니다. 지금도 영적인 바빌론의 수도는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로마의 문화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데 복음도 그 길 따라서 동일하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유튜브에서 갖가지의 악한 것들을 지금 너무 많이 쏟아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모두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로마의 온 세상으로 뻗어있는 이 길에 복음을 실으면은 같이 퍼져나가는 이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한다. 근데 중요하게 여기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명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늘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죄송하지만 이 안에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엄밀히 따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속한 그런 멤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받아들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게는 말씀을 먹여서 성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 원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모이게 하는 거지. 물론 우리가 간간히 복음 집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변의 가족들 초청해서.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얘기 안 해요. 말씀을 선포하라. 그게 긴급하든지 긴급하지 않든지,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지.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왜 복음을 선포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이게 자꾸 지난날에 어떤 교회에서 자꾸 이 교회 프로그램이라든가 수련회라든가 집회 장소를 자꾸 모아서 무슨 프로그램 식의 이제 구원 선포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의 목적은 철저하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목양자들 선생들을 왜 교회에다 허락해 주셨는지, 과거에는 사도도 필요했고 예언자들도 필요했고 또 미국 대부흥 또 영국의 그런 대륙의 복음 전도자들도 허락해 주셨고, 또 어떤 이들은 각 지역교회 목양자들 선생들을 주셨어요. 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을 왜 주셨냐? 성도들에게 복음 선포하라고요? 아니에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이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모아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말씀을 먹여서 완전하게 하려고,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성장입니다. 성장, 몸을 세우게 하려고 이렇게 주셨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일치, 그래서 그렇게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고 하심이요. 이런 목적도 있고 또 다른 목적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 교회는 늘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거짓 형제도 들어오고 거짓 교사도 들어오고 거짓 교리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된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하여 또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 몰래 마음을 감추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교활한 꾀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아니하게 하려고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라고 교회를 그런 의미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복음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체크, 바울도 체크를 항상 하잖아요.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는지. 로마 교회도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는지.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일을 교회가 할 수는 있지만 교회 전체는, 교회라고 하는 특히 정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몸된 멤버가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뭐 어떤 분 표현, 털 하나로도 예수님 부르시면 다 올라가는 그런 소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자꾸 지난날에 어떤 프로그램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는 로마에 있는 진짜 참교회,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교회와 함께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와서. 자, 그러면서 이는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파워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뭐 너무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 뜻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또 공생기간에 얘기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어디 가서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뭐 바깥에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우리는 그런 수준의 답은 이제 넘어서야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질문한 건 아닌데 할 정도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요. 전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요, 누가 뭐라고 조롱을 하든 진심을 담아서 전달해서 야,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그렇게 느껴야지. 그게 바이블 빌리버로서 진짜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지. 요새는 바이블 빌리버 아니면 독립침례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창피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자, 복음은요,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믿고서 받아들여야지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복음이 될 수도 없고, 그거는 짜증나는 그냥 시간만 뺏는 소식이 될 겁니다. 복음 자체는, 근데 이렇게 전달되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달될 때 그거를 믿는 모든 자, 우리 아이들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1시간 말씀이 전달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말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처럼 30년이 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구원받는데 걸린 시간이, 또 어떤 사람은요 평생 가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라는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 복음도 안 되고 그냥 시간만 뺏고 졸린 얘기나 되고. 근데 복음이 그 사람이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파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파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파워가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의 파워가 나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파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믿는 모든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파워이기 때문이다. 그 파워를 이 말씀에 실어서 전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받기 싫습니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이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무슨 뭐 너 핸드폰 줄게 이런 게 좋은 게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 심지어는 좋은 집 줘도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요새 뭐 AI가 유튜브에다가 천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상상이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그게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보더라도 천국의 생활이 얼마나 정말 진짜 단지내를 거닐다가 아는 사람들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천국에 가서 물론 다 웃으면서, 그때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웃으면서 교제하겠지만 웃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웃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진짜 그때 왜 그러셨어요? 잘 좀 하지 그러셨어요.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아니 단지내에 다니는 사람 뻔히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그잖아요. 오며 가며 볼 때. 복음은 어쨌든, 근데 이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믿어하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오늘 로마서 1장 17절도 중요한 구절인데 고린도전서도 1장 17절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장 17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라고 나를 보냈다.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들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말 잘해서 이렇게 말로 현혹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효력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그냥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자, 좀 전에 복음 선포하는 것이 동일한 말을 십자가 선포하는 걸로 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 로마 시민들한테 만약에 이런 복음을 전하거든,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걸 믿고 다시 살아난다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인.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믿는다면 내가 파워를 실어서 너를 구원시켜 주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겠고 신중한 자들의 명철을 아무 쓸모없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뭐예요? 그런 쓸데없는 거 믿는다고 하면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믿는 자들,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이런 걸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엄마 아빠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23절,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선포, 자, 복음 선포, 십자가를 선포, 그리스도 선포.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단어를 바꿔가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인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부르심을 받은 예야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곧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자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부름받은, 누군가 부르면은, 예수님이 부르면은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얘야 그러면은, 저 부르셨어요? 내가 너가 회개하길 바란다.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서 이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너가 죄인인 건 아니? 너가 거짓말하는 걸 왜 그렇게 거짓말하는지는 아니? 왜 그렇게 엄마를 미워하고 자식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지 아니? 왜 나쁜 마음, 미운 마음이 생기는지 아니? 용서를 구해라. 너를 만든 나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줄 사랑을 받아들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이 땅의 사람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유대인과 헬라인,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으면 유대인 헬라인이 아니라 뭘로 분류를 해요? 교회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에게 하나님이 다 불러주시고 이것 좀 믿어볼래 하고 불러주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교회로 거룩히 구별해 주신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17절, 이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복음의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 의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금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도 마틴 루터도 그 안에서 뭘 찾고 싶어 했어요? 행위, 율법, 아니면 뭐 성전에 가서 헌금하는 거, 이런 걸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에서 믿음. 찾아보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게 너무 기준이 높은데 사람은 이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안을 열어보니까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를 바로 알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너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거는 receive, believe.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faith. 그래서 이것도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이 선물을 받아들일래. 그럼 사람 편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면, 선물 주면 이렇게 안아야 되잖아요. 내가 받아들이던가 봉지에 받던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믿는 자들, receive, believ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선물 주면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선물 다 안 받겠다고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열어보니까.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 성경에서 이게 3번 인용됐는데 그 스타트가 출발이 로마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예요. 로마서는 뭘 강조했어요? 마틴 루터도 깜짝 놀랐던 게,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 맞췄어요. 의인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이 똑같은 구절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서는 갈라서입니다. 갈라서. 믿음과 은혜. 믿음이면 믿음, 은혜면 은혜, 행위면 행위. 믿음과 행위는 동시에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초점을 맞춘 게 갈라디아서예요. 히브리서는요. 믿음을 강조했어요. 이 똑같은 구절에서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구절을 소개하고 바로 믿음장으로 넘어가요. 의인에다 강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강조하고 믿음에다 강조하고, 이 똑같은 구절을 신약성경이 이렇게 나눠서 썼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구약의 의인이 될 수 있는 기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로마서도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하박국 말씀이 조금 변형이 있죠.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있어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읽어놓고 자기 믿음으로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 믿음으로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출발이 의인이 어떻게 되는가, 그 주어가 어떻게 시작하는, 의인에다 한번 초점을 맞추고, 그럼 의인이 어떻게 되지?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러고 믿음으로 미래형에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해주시는데, 그럼 의인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로 가면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느니라. 그게 정답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 가져와서도 동일하게. 근데 과거 아브라함이라든가 하박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계시하지 않으셨죠. 아예 그 내용 자체를 계시하지 않으셨죠. 근데 신약 성경 공생애를 지나서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는 믿음에 대한 정확하게 이렇게 완전히 믿음이 뭔지를 더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더 들어가서 아들의 믿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아들의 믿음, 이렇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그 자기 믿음이란 게 이제 빠져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이 바뀌어 주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도, 마틴 루터가 놀란 게 그거잖아요. 구원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과 성화도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열었더니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출발도 믿음, 과정도 믿음, 죽을 때까지 믿음. 그겁니다. 이게 좋은 연료를 넣으면 엔진이 돌잖아요. 좋은 연료 들어가면 엔진이 돌아야 돼. 연료가 없으면 엔진 자체가 돌질 않으니까 그 좋은 연료를 계속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자기 믿음으로 좀 뿌였어요. 보통 우리 구약을 그림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약엔 실체가 있어요. 그 그림자를 정확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걸 본으로 공생 기간 내내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절정을 보여주셨죠. 이분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셨나를 쭉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통해서 나온 그 선한 행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보여주신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짧지만 그 안에 모든 걸 보여주시고 이 길을 따라오려는 사람들,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시대에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명령으로 주신 복음. 그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랑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특히나 우리가 생각한 칭의의 실패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하려니까 실패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실패했고 많은 이단들이 실패했고 행위로 뭐 해보려고 하니까 교회에 맨날 예배 참석하는 거 이런 걸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아이들도 잘 알아야 돼요. 딴 건 몰라도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구나. 그렇다고 잔머리 쓰면 안 돼요. 아빠한테 가도 소용없다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숙이부터 생각하고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이게 참석한다고 해서 엉덩이에 붙인다고 해서 찬양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려면 다 실패하기 때문에.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려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왜요? 내가 하려니까. 똑같아요. 내가 하려니까. 행위도 그렇잖아요. 내 의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건데 성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어준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누르고서 내가 자꾸 하려니까 이게 망가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일화가 이런데, 제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설교 전에도 불렀고 설교 후에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에 우리가 마틴 루터를 소환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마틴 루터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도 배울 텐데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도. 루터는 1484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당연히 아버지 이름이 루터니까 루터 이름을 성을 따서 태어났겠죠. 엄마는 마가렛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 온 유럽이나 온 세상이 로마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성인, 우리처럼 뭐 믿어서 구원받는 성도들 똑같은 얘기인데 로마 카톨릭은 카톨릭 신자들을 성도라고 인정 안 하죠. 이 사람이, 그리고 그건 신분이 높아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서 죽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요. 심판을 봐서 사람들이 성자 계열에 올리는,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살던 시대에 이미 2,000명이 넘는 성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성인들을 기리는 기념일을 매일마다 지내야 되는데
2000 나누기 365에도 남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매일마다 중요한 성인들의 축일을 지내면서 나머지 성인들을 모아서 우리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그 날에다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그게 바로 지금까지 유래되는 할로윈데이예요. 루터는 공부를 되게 잘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축일 가운데 루터가 마침 태어난 날, 태어나고서 당연히 루터는 로마 카톨릭 배경하에 태어났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날이 어떤 성인의 날이냐 하면은 마틴이라는 성인의 날이라서 그 이름 따서 마틴 루터가 된 거예요. 공부를 되게 잘했나 봐요, 루터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변호사 되겠다고 하면 최고잖아요, 공부. 그래서 법학을, 아버지가 법학 공부를 시켰고 법률가가 되기를 아버지가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살면서, 그리고 본인이 로마 카톨릭의 그런 종교 생활을 해오면서 늘 그를 괴롭혔던 게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인생 자체가 회개예요. 그럼 인생 자체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루터가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래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깨달아야지만 회개의 방법, 회개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구원의 첫 발걸음인데, 루터는 그 준비를 어렸을 때부터 해온 것 같아요. 늘 죽음에 대한 공포, 구원에 대한 갈망, 그리고 너무 불안했대요, 삶 자체가. 당시 중세는 그냥 전쟁이 터지고 없어지고 터지고 없어지고 이런 게 그냥 늘 주변에 이제 만연했는데,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나는 총칼이 무섭지는 않다. 근데 내 마음속이 너무 전쟁 같다. 이 내적인 괴로움, 이 마음속에 그냥 양심이 찔러대는 이 전쟁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법률가, 아버지 뜻에 따라서 법률 대학에 공부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막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벌판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벌벌 떨었다고 해요. 천둥 번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루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정도로 루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본인이 합니다. 이 마음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둥 같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결심합니다. 이 당시에는 개신교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는, 일반 사제도 아니고 수도사면은 수도 승리돼 가지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그게 아마 루터 눈에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법학의 출세보다는 내가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겠구나, 이 구원의 갈망 때문에 수도사가 되기를 결정하고서 아우구스 수도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사의 생활은 매일 이래요. 많은 수도사는 금욕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빵 두덩이, 겨울에도 불을 일부러 떼지 않고 추운 상태로 지내는 이런 훈련을 시키고, 매일마다 기도와 묵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 근데 루터는 이런 시간들이 좋았죠. 또 아예 처음 들어가서 1년 동안은 외출 금지, 세상이랑 단절되는 이런 수도원 삶, 그러니까 금욕주의의 삶을 추구하면서 루터 자신은 이런 고된 영적 훈련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겠구나, 너무 그게 기대에 차서 들어가서 그런 생활을 나름 본인은 즐겼던 것 같아요. 본인은 이런 생활을 결정하고서 아버지랑 상의를 안 하고, 아버지가 기대를 걸었던 그런 아들인데 아버지랑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수도사가 됐으니까, 나중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서 사제 안수를 받을 때 그때서야 가족을 불렀다고 해요. 사제 안수 받는 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 실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화에 따르면 아버지가 너는 10계명 중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도 모르냐 할 정도로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제 안수까지 받아가지고 본인은 이제 구원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와중에 수도원 생활하는 도중에 로마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는 날도 있었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이제 로마가 이제 현지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부푼 마음을 가지고 당시 로마의 성당에는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지만 모세가 보았다는 떨기나무 갖다 놨다 그러고, 어쨌든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신도들은 다 믿었던 거죠. 그리고 헤롯에 의해 죽임당한 어린아이들의 유골 아시죠? 예수님 탄생할 때 다 죽었던 그 베들레헴 근처에. 그 다음에 바울이 찾다고 하는 쇠고랑, 그 다음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사도 요한의 목을 잘랐다고 하는 가위,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을 팔고 넘겼다고 받았다고 하는 동전, 그걸 다 가지고 있다고 이제 성당들이 그걸 나눠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물들을. 그 성물들이 전시되어 있던 곳이 로마니까 이 마틴 루터도 얼마나 그걸 기대를 하고서 그런 거, 왜냐면 로마 카톨릭 믿음 그런 거 한번 만지면 이게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근데 당시에 가장 큰 이 로마 카톨릭의 배경 중에 치명적이고 아주 구역질 나는 게 바로 면죄부를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돈을 받고 구원을 팔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지금 앞서서 나열했던 이런 것들 만지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가운데 껴있는 연옥이란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런 걸 만지고 이러면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아니면 연옥에서 형이 감해진다고, 뭐 10년 받을 거 5년으로 줄어들고, 이런 이제 교리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마틴 루터도 그런 기대를 안고 로마로 갔는데, 그래서 로마의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에 가서, 이것도 똑같아요. 로마 카톨릭 천사가 옮겨놨다고 하는 빌라도 법정으로 가는 예수님의 그 고뇌의 계단들, 28개 계단을 옮겨놨다고 하는 그 계단에 가서 내가 오늘 구원받는구나 해서 매 계단마다 입을 맞추고 무릎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법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오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오르면은 우리 집안의 100년 전 조상님들도 다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교리가 있으니까. 근데 루터가 마지막 27번째 계단까지 오르다가 마지막 계단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려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거 가짜구나, 거짓이구나를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27번째까지 그러면 입 맞추고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했겠어요. 루터같이 이렇게 평생 동안 이 구원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거 올랐을 때는 정말 이걸 하면 내가 오늘 구원받겠구나. 로마도 그런 부푼 마음을 굽고 왔는데, 근데 아무리 해도 마음에 평안이 안 생겨. 이거 가짜구나, 거짓말이구나, 거기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성당을 들어가면 고해성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고해성사도 못하고, 심지어는 갔더니 소식을 들리는 소식이 교황들이 첩이 있는 소식과 음란한 소문, 그리고 부패가 만연한 거를 또 눈으로 봤어요. 여기서 이제 와르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회심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어디서 오냐? 루터는 사제가 됐잖아요.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르치는 와중에 이런 걸 시작해요. 자,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몇 년 전 13년, 15년은 시편을 강해 설교를 했어요. 강해 수업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시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17년에 앞서서 2년 전에 뭘 시작하냐면은 로마서 강해를 해요. 이때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죠. 1515년에서 16년 동안 1년 동안 로마서 강해를 하는 도중에 이 로마서가 풀리지 않는 의문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러면서 로마서 이어서 어떤 걸 강해하냐? 갈라디아서를 강해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가장 사랑하는 책 2권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생활하는 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우고, 바로 여기서 역사적인 개신교가 출발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에 도달했을 때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너무 기준이 높은 것 같은데 사람의 의는 거기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을까? 여기에 굉장히 고뇌를 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구나. 이걸 잘 알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진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 도달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의, 이렇게 힘든 거라면은 아무도 못 받을 텐데 구원을, 그러면 여기 왜 복음이라고 써놨을까? 뭐가 기쁜 소식이야? 하나도 안 기쁜데. 이걸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역발상으로. 그럼 의를 얻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려면 결국 내가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까 여기서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선물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럴 때 하나님이 파워를 넣어서 이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이 안에 깊은 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주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그러니까 지식은 무서운 거예요. 신학 교수가 구원도 못 받고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으니, 그잖아요. 근데 와르르 무너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또 이게 선물이구나. 사람이 가질 수,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선물이구나. 이게 먼저 주셔야지 내가 받는구나. 고대, 그래서 이 어원 자체가 선물과 은혜는 같은 어원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같이, 은혜의 선물이 같이 등장해요. 로마서에 계속.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곧 선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이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게 다 가짜구나.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선행들, 금식, 자선, 독신, 순례, 유물, 십자군, 저 면죄부, 교황에 대한 복종, 이거 구원의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구나. 이 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이 참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불안하게 살아왔던 거, 이거 내가 선행해서 착한 일해서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를 와르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다 쏟고 나를 위해서, 여기에 깨진 거죠. 마틴 루터도.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이 새로운 생명으로 오는 거구나. 선물. 여기에 출발, 이게 출발이구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여기에 깨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고, 은혜만이 우리를 죄와 악한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강한 믿음이 왔어요. 마틴 루터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루터는 여기서 완전히 인생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게 되죠. 오직이라는 5가지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오직이라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행함. 이게 루터가 온 세상에 뿌린 거예요. 행위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론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역겨운 세상의 모습이 보이겠죠. 특히나 로마 가톨릭의 모습. 면죄부가 말이 되나? 이겁니다. 물론 루터는 이 일이 가져올 결과물은 상상도 못했죠. 만약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루터는 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온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이런 일이었다면 나서지도 않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루터의 눈에 보인 건 저 돈 받고 파는 면죄부. 어떻게 돈 받고 구원을 팔 수가 있을까? 그래서 루터가 움직이는 그 강력한 믿음의 연료를 받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당시 교황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세상에 공표를 했냐?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죄와 형벌에 대한 사명권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교황이 바로 이 교황이에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2가지 면죄부를 팔았어요. 하나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죄들을 모두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최상급 면죄부. 이게 가장 비싼 거였고, 2번째는 죽은 가족들의 연옥 형벌을 감해주는 특별 면죄부. 아주 그냥 돈을 갈쿠리로 긁으려고 아주 작정하고서 이런 면죄부를 팔았는데 루터의 눈에 딱 걸렸죠. 다른 사람은 이거를 심각하게 안 봤지만 루터의 눈에 이게 걸린 거예요. 심지어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면죄부를 구입한 동전이 금고 안에 이렇게 딱 해서 딸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퍼뜨릴 정도로 로마 교황청이 부패돼 있었는데 루터는 견딜 수 없었겠죠. 역겹겠죠. 구역질 났겠죠. 그래서 면죄부를 남용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백성들, 로마 가톨릭 신도들도 어떻게 변했냐? 왜 미사에 참석 안 하셨어요? 하면 면죄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 면죄부 받았는데 무슨 미사는? 이런 이제 남용의 폐해가 이제 보이기 시작됐던 거예요. 루터를 또 화나게 만들었던 게 이런 장면들이더라. 본인은 아직까지 그렇게 사제 신분이고 미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했는데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하니까 미사에 참석 안 하고 와서 죄의 고백인 고해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루터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모든 성인들이 온다고 하는 11월 1일 만성절 바로 전날, 우리도 10월 31일 날 헬로윈 데이를 지내잖아요, 세상에서. 그 헬로윈 데이에, 헬로윈 날에다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이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고, 왜 로마 카톨릭에 이런 것들이 잘못됐는지를 못을 박아서 축일 전날 이브날에 이걸 붙여버렸어요. 물론 루터는 이 반박문이 온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본인 생각 못했지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루터는 그 예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안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인류에 베푸신 역사가 여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로마 카톨릭은 루터를 박해하기 시작했죠. 건방지게 교황에게 도전한다는 건 특히나 일개 사제가. 그래서 루터가 살고 있는 1517년 종교개혁 바로 그 다음해인 18년에 루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주인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그 영주에게 압력을 넣어서 루터 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교황청에서. 근데 다행히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는 루터가 환호를 받고 굉장한 지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더군다나 이 영주도 루터 편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명령에 굴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또 약간 이 암흑 시대가 지금 천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그 종교개혁 때가 절정을 이룰 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에 독일 내에서 또 루터를 지지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루터의 세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 용기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도 저 깊숙이 있었던 불만들이 쭉 올라오면서 루터와 힘을 합치는 이런 일들이, 지지 세력이 커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교황청에서 굉장히 말을 잘하는 최고의 달변가인 학자 에크라고 하는 사람 보내서 아예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루터를 망신줘라. 왜냐면 백성들 다 모아놓고 광장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공개 토론해서 루터를 망신시켜줘라고 교황청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자꾸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였더니 루터는 아예 이 공개 토론장에서 백성들이 경악했을 거예요. 교황을 공격해요.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교황은 오류를 저지르는 인간에 불과하다. 완전히 작정했어요. 스스로 이단이 되기로. 아니나 다를까 교황청에서 루터 이단 딱 찍어버렸어요. 이 토론회 이후에. 근데 이 루터 지지 세력이 계속 커져나가니까 교황청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황제 임명을 교황이 했어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황제보다도 교황이 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권력이 센 거예요. 그 당시에 카를 5세라고 하는 황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일에 위기를 느끼고서 본인이, 황제가 직접 와요, 루터에게로. 황제가 온 유럽, 뭐 오스트리아, 스위스, 뭐 이 온 유럽, 스페인, 이런 온 유럽을 다스리는 황제가 루터 이 일 때문에 직접 독일로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형이 먼저 최후 통첩을 합니다. 2달 안에, 60일 안에 이단성을 인정하고서 그동안 주장들을 철회한다고 인정하면은 용서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넌 파문이다. 파문뿐만 아니라, 파문이면 요거를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터가 이 교황의 편지, 그 당시에 일반 백성이라면 이런 편지 한번 받으면 그냥, 우리나라 왜 누가 말 타고 와가지고 임금님의 명령이라고 누가 하면 그냥 바닥에 코를 대고 엎드려야 되잖아요. 똑같아 유럽도. 근데 루터는 이 교황의 편지를 태워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고 철회를 거부했어요.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죠. 두렵지 않은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주여 일어나소서, 멧돼지가 거룩한 포도원을 파괴하고 있나이다. 루터의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황제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어.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그리고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건 잠재우려고 로마에 직접 황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열린 회의가 그 유명한 보름스 회의입니다. 황제가 직접 와서 이 회의를 열은 거예요. 1521년 이제 종교개혁 반박문 붙인 지 4년 지난 이런 날이죠. 보름스 회의. 약속한 거 하나 있어요. 마틴 루터가 안 올까봐 황제가 죽이진 않을게. 안전을 약속했어요. 요 회의 판결이 있어도 죽이진 않을게. 근데 이 보름스 회의가 마틴 루터에게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거고, 엄청나게 인간의 입장에서 불안했을 거예요. 그때 작사 작곡한 노래가 바로 내주는 강한 성입니다. 보름스 회의를 앞두고 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요? 심지어는 가면서 로마 카톨릭의 그 깎아놓은 이 조각상들을 보니까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어요? 저 마귀들이 나를 보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다 막아주고 계시다라고 찬양하면서 갔다고 하는 그 일화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보름스 회의도 공개적인 자리에 토론회, 많은 청중들이 본 앞에서 쉽게 말해서 법정이 열린 거예요. 보름스 회의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였지만. 그래서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전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예요. 그 앞에서 폐하,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오류를 범한 교황과 로마 가톨릭 공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양심과 성경에서 직접 가르쳐 주지 않는 한 저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제가 여기 섰나이다. 보름스 회의에서 사도 바울, 마틴 루터, 사도 바울과 동일하죠. 사도 바울도 네로 왕자 앞에서 이랬을 거고, 마틴 루터가 그걸 역사 속에서 보여줬어요. 당연히 황제가 보름스 칙령이라고 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서 확정지었어요. 루터는 이단이다. 그리고 루터를 도와주는 동조자들도 다 사형할 거다. 그리고 재산까지 몰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해버려요. 그럼 루터 곁에 누가 남을 수 있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 아니라면. 물론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걸 안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 참석해서 목숨만은 살려주는데 구속은 그래서 면하게 돼요. 구속을 면하고 돌아가는데 어쨌든 이 판결 이후에는 루터는 목숨이 이제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요 구속만 면했지 언제든지 죽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이단으로 찍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왜? 보름스 판결 후에 이제 자기 일하고 있는 대학교가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큰일 났나? 드디어 황제 병사들이 움직인 건가 했는데 아니에요. 루터를 지지해줬던 자기 지역 영주인 프레데릭 기억하시죠? 이 프레데릭이 납치를 했어요. 루터를. 왜? 오히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밖에 돌아다니면 더 위험해요. 요새 뭐 자살당한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주의 생각에는 감옥에 가둬놓는 게 훨씬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루터를 감옥에 갖다 놓게 돼요. 안전하게.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트부르크 성이라는 데 거기 감옥에다 갖다 놓고 대우도 잘했겠죠. 이건 죄인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루터를 지지해주는 이 영주의 손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성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심지어 3개월 만에 독일어 성경이 나와요. 감옥 안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비록 내가 만약에 죽임당하고 사라진다고 해도 저기 양치는 목동이라든가 아니면 물건 파는 상인들까지도 자유롭게 성경을 읽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계속 독일어로 성경을 바꿨는데, 이 성경이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는 그 성경의 시작이 바로 이 성경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왜냐?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미사도 라틴어, 성경도 라틴어, 그러니까 누가 읽을 수 있겠어요? 백성도.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부시는 게 지금 마틴 루터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접근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었는데, 자기들이 쓰는 말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헬라어 말도 뭐예요? 시장에서 쓰는 코인의 헬라어, 시장에서 쓰는 그런 쉬운 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바로 성경인데, 루터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배포시키니까 완전히 그냥 독일이라는 나라가 바뀌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썼어요. 참 기독교가 이제 출현하기 시작했다. 참 기독. 왜냐면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은 가짜 기독교였는데 진짜 기독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발트부르크 성 안에서 안전한 곳이죠. 영주의 보호와 다른 사람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었으니까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얘기해요. 이 성이 안전한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내 주님께서 강한 성이기 때문에 내가 안정한 거다. 내 주는 강한 성이시다. 이 찬송가를 또 감옥 안에서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은혜롭다. 마틴 루터의 이 일생 생애를 들여다보니까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 목숨도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거기서 성경도 번역하게 해주시고, 이 이후에는 사제였잖아요. 결혼도 하고 결혼 생활도 하고, 도망간 수녀와 마틴 루터 이후에는 루터교라는 게 또 생겨났고, 마틴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제들이 이제 결혼하기 시작하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내용들을 쫙 모아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결론 좀 맺게요. 루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 시작했죠. 이 독일에서 시작한 운동이 영국까지 퍼지고 나중에 미국까지 퍼지고 이게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그 출발이 독일에서부터 조그맣게 시작했던 이 루터의 출발이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여기서 생겨난 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좀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생겨난 게 퓨리탄 청교도예요. 여기서 생겨난 게.
깨끗하게 청소하자고, 퓨리탄 깨끗하게 되자고. 여기서 경건파와 모라비안 형제회가 생겨나서 그 모라비안 형제회에서 또 이 로마서 말씀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예요. 또 세상을 뒤집어 놓게 되는, 영국과 미국을 들썩이게 들었다 놨죠, 요한 웨슬레는. 이런 운동, 마틴 루터부터 시작한 운동, 요한 웨슬레로 시작한 운동, 마틴 루터를 회심시키고 구원해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게 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박국 2장 4절에서 가져왔는데, 하박국을 생각하면은 하박국도 의인이잖아요. 근데 이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말고 하박국,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떻게 살았나? 너무 멋진 말이 하박국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기 여건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들 안에도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의 수고한 것이 끊기고 밭들이 아무 음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이 아무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크게 기뻐하노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받을 하나님,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노라. 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라. 마틴 루터랑 동일한 고백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시라.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라. 그런즉 그분께서 나의 두 발을 암사슬들의 발갛게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들 위를 거니게 하시리라. 나의 현악기들에 맞춰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하면서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내 주는 강한 성이시라. 구원도 이런 의인의 믿음의 삶, 이런 삶도, 이런 건 안 배워요. 왜? 여기 이 하박국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굶어 죽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고 나는 이분을 찬양한다, 기뻐한다, 이런 걸 배우셔야죠. 그죠? 하박국, 사도 바울, 마틴 루터 지금 뭘 얘기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다. 구원도 믿음으로, 성화도 믿음으로. 그분께서 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 내가 힘들어도 다 갚아주실 것이고, 내가 힘들고 외롭고 가슴 아팠던 것까지 다 갚아주실 거다. 구원도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고, 우리의 성화의 삶도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인 되신 주님이 계세요. 그죠? 우리 절대 세상이나 마귀나 죄나 육신에게 지지 맙시다. 지지 맙시다. 우리의 주님 계시잖아요. 지지 맙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세요. 영어로는 더 멋있어요. 내 강력한 전능하신 그분의 요새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실패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새는 실패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맡고 계시는 보호 요새는 절대 실패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 되신다는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멘.